열애장 진공묘유. 허공은 생겨남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 열애장의 성품으로 늘 고요하며 변함없는 부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번뇌가 소멸된 열반 그대로인 원성실성의 바탕에서 구름이 허공에서 생멸하듯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여러 입자들이 모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모습을 드러냈기에 독립적인 자체라 할 것이 없는 인연소생법이 의타기성이다. 이처럼 원성실성에서 의타기성으로 나타난 삼라만상을 실제한다고 여겨 언설로 짐작하여 뜻을 일으키며 의도를 행하고 있다. 내 뜻과 다르면 분노하고 같으면 욕망하는 등의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모두가 의타기성으로 존재한다. 마음을 이루는 오온과 육입과 12처와 18계란 어디에서도 생겨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생겨난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달을 보면서 달무리처럼 뿌연 곁에 달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달을 보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까닭의 있음과 없음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닌 것에 대하여 언설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헤아리는 것은 오히려 본질과는 더욱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열애장의 성품인 원성실성이란 물질과 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허공이 원성실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허공 아닌 물질을 끌어들였기에 허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원성실성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성실성은 그 무엇도 존재함이 없는 텅 빔이기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하거나 견주어 비교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달에는 달빛이 존재하듯 원성실성에는 무한한 광명이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빛나고 있다. 진공묘유란 이를 가리키는 것이며 참으로 텅 빈 공에는 묘한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달과 달빛은 같음도 아니며 둘로 나눌 수도 없는 둘 아님이듯 진공과 묘유는 존재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도 없으면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원성실성이란 진공과 견문각지의 묘유로서 존재하므로 유의 법인 있음과 없음으로 논할 수 없다. 원성실성과 견문각지의 성품을 달과 달빛으로 비유했지만 달이란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원성실성의 달이란 허공이 밝음과 어둠을 무수히 나타내면서도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든 적이 없는 성품이 진공이며 그러한 진공이 원성실성의 달인 것이다. 원성실성은 텅 빈 진공이면서도 견문각지의 성품이 존재하므로 인간은 그로 인하여 생겨난 육근의 감각을 통해 언설로 훈습된 마음이 생겨난 까닭에 나와 내 것을 집착하며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무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언어에 훈습된 허망한 분별로 일으킨 변개 소집성으로 인하여 삼라만상은 본래가 허공처럼 모습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고 생겨남이 없기에 멸할 것도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성품 그대로인데도 허공의 꽃처럼 나타난 만상을 보고 들으면서 얻고 추구하려는 마음먹기로 인하여 고통의 늪에 빠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싫은 것과 만나 시리에 빠지는 고통을 평생토록 겪으면서 의타기성으로 생겨난 환법을 보고 들으며 거짓된 이름을 말미암아 세워놓은 변개 소집성으로 인하여 헤아려 집착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생사의 물결을 전전하고 있다. 빠르게 스쳐가는 영상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도 스크린은 언제나 그렇듯이 손님은 왔다가도 주인은 남는 법. 삼라만상의 자체를 도무지 찾을 바가 없으면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고 생겨남이 없으면 멸할 것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다. 본래 고요한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조금도 없는 까닭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열반인 것이다. 목마른 짐승이 아지랑이를 물로 보고 공연히 설쳐대지만 변개 소집 성과 의타기성을 깨닫는 까닭에 모든 모습 없는 법의 원성실성을 여실히 깨닫게 되며 온갖 잡되고 물든 모습을 떠나 청정한 모습의 법을 깨닫는 것이다. 본래부터 둘 아님으로 다를 바 없다면 같음을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있음과 없음을 논할 일이 무엇 있으랴. 원성실성에서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견문각지로 하여금 주체인 육식과 객체인 물질이 나누어져 존재함을 알아차리면 본래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거울 속의 영상인 까닭에 애착과 원망의 물결을 일으키는 마음에 붙들려 살지는 않을 것이다. 허공에서 구름이 나타나듯 모든 물질도 허공을 의지하여 생멸한다면 허공과 물질의 속성은 다르지만 둘 아님이며 다를 바 없다. 일체 만상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허공의 나타남이며 모든 것은 때를 맞추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기에 집착을 보인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물의 달처럼 업으로 비추인 존재인 까닭이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태껏 살아온 습기에 의해 삶의 방향이 잡혀 있다. 일체가 열애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버둥친다 해도 발버둥치는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서 행해짐이 아니라 열애장에 의한 것임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고진멸도의 성스런 진리 1 고성제. 우리는 살아온 기억을 통해 살고 있으므로 애착과 원망의 불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삶의 만족감이란 어떤 대상에게 기쁨을 얻으면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을 통해 생겨난 만족감은 예전 같지 않음을 발견한다. 대상을 통해 얻어지던 만족감이 상실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서 마음이 식상해 버린다. 이처럼 변해가는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슬픔뿐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도 고통이 잠재되어 있다. 변해가는 것은 모두가 고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해가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이 본 것, 귀로 들은 것, 맛본 것에 집착하며 과거가 달라붙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변화하는 것은 모두가 고통에 속한다면 세상에 고통 아닌 것은 없으며 고통으로 불타는 집에 앉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부른다.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어 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멈추려는 노력까지 멈추었다. 세상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고 어떤 것이 사라지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의 조건을 만든다. 그것들은 고리로서 연결되어 나타난 탓으로 불변의 실체가 없으므로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연결된 다른 쪽도 사라진다. 이것과 저것의 인연으로 모인 것은 허망하다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란 없다. 이것과 저것들이 서로 얽혀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생명체는 생로병사로 사물은 생주이멸로 흘러가며 잠시도 머무는 바가 없기에 늘 그러한 것은 없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그림자를 내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슬픔과 기쁨의 굴곡을 겪으며 요동치고 있다. 고통을 정의한다면 사물의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착각하였기에 타오르는 불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통이 성스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실제한다면 그것을 멸함으로써 진리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즉각적으로 고통 없는 멸성제이다. 번뇌가 물결치기에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물결친다는 것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며 반응한다는 것은 본래 부동의 고요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겨나듯 반응하는 것은 본래부터 움직임 없는 고요함을 지녔기에 가능하다. 인간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전생애를 소비하지만 고통은 어디에도 없다.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노력이 본래부터 부동으로 존재하는 고요함을 알지 못한다. 고통은 살아있음의 특징이며 삶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움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더욱 높은 경지로 승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고통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는 멸성제 또한 없다. 인간 존재란 강물에 비친 달과 같아서 고통은 있더라도 행위자는 없는 것이다. 무고 그렇게 고통이 생겨난 원인도 없고 무집 생겨남이 없으니 고통의 없어짐도 없고 무멸 고통을 없애는 길무도 또한 없으므로 고성제로 인하여 네 가지의 성스런 진리로 들어선다. 이 집성제. 집착은 창조, 존재, 소멸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으로 번져나간다. 탐욕은 목숨과 육신을 사랑하기에 나와 내 것을 집착하면서 목마름을 일으킨 결과이다. 세상은 매달릴 필요 없이 궁핍한 것인데도 스스로 목마름을 일으켰기에 갈망의 노예가 되었다. 존재하려는 의지가 욕망을 일으키며 고통의 원인이다. 기뻐하고 즐거움을 제공받은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고통을 벗어나려는 집착이 다시 목숨을 받는 원인이 되면서 목숨을 받았기에 고통이 따르는 순환고리가 이어진다. 거짓된 자아관념이 생겨난 까닭에 집착하며 전생과 내생을 끝없이 이어가면서 무명으로 인한 육신의 집을 짓고 있다. 윤회의 주체이며 훈습되는 속성을 지녔으며 영원한 자아라고 불리는 아트마는 까마득한 세월부터 살아오면서 기억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의식의 저장 창고인 잠재의식이다. 아트만을 영원한 실체로서 받아들이면 팔식의 아뢰야식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관념으로서 참나가 아니며 단지 법의 구슬에서 반짝거리는 빛과 같다. 반짝거리는 오색 빛깔을 실체로 여긴다면 항상 그대로인 법의 구슬을 알지 못하고 변하고 달라짐을 따라 희로애락에 물든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솟구쳐 나온다. 그로 인하여 아상이 깊어지므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관념으로 일으킨 윤회의 주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흙-앙금을 흔들어 번뇌의 물결을 끝없이 일으키는 것과 같다. 좋고 나쁨에 대하여 무심해진 마음은 시든 꽃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집착이 네 가지 성스런 진리 중에서 하나인 것은 법의 구슬에서 빛나는 오색 빛깔을 실체로서 여긴 까닭에 생겨났으며 일체의 삼라만상이 원인 없이 생겨난 줄 알면 매달리지 않으며 매달림이 없으므로 주객이 뒤바뀐 헛된 망상을 벗어나 한결같이 늘 그대로인 법의 구슬이 본래부터 우리의 주인공이리라. 삼멸성제. 고통을 멸하려 하고 없어져야 할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고통의 범주에서 맴돌 뿐이다. 무명이란 사대를 잘못 알아 내 몸이라 하고 사물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에 생겨난 허공꽃과 같다. 육신과 삼라만상을 이루는 지수화풍의 사대란 업을 따라 발현하는 성품이라 실체가 없다. 티끌이 부서지면 사라져 흔적 없는 허공이 되므로 허공이 티끌을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허공은 합할 수도 없지만 합해도 티끌이 되지는 않는다. 지대의 성품이란 이와 같아서 허공에 두루 주변하여 있다가 구름이 나타나듯 업을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대의 성품이란 여러 인연을 따라 생기는 탓으로 자체가 없다. 자동차의 유리를 통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다. 물이 유리를 쫓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물이라 할 수 없듯 수대의 성품 또한 자체가 없으며 허공에 두루 주변하여 있다가 구름이 나타나듯 업을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대의 성품은 성량을 황에 마찰시킬 때 일어나며 성량과 황과 공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불은 생기지 못하는 까닭에 화대의 성품은 자체가 없고 여러 인연을 기탁하여 생겨나는 것이라 불의 성품 또한 자체가 없다. 허공에 두루하게 주변하여 있다가 구름이 나타나듯 업을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풍대의 성품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소재가 있는 곳이 없다. 손을 휘저으면 바람이 일고 옷을 펄럭여도 일어난다. 손과 옷에 바람을 감추어서 일어난다면 자체가 있겠지만 풍대의 성품 역시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생기는 것이라 허공에 두루 주변하여 있다가 구름이 나타나듯 업을 따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가 없는 사대를 의지하여 생겨난 육신을 실제라 하고 이미 자체가 없는 육신을 따라 생겨난 사물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 알고 있으므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망상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고 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온이 이처럼 공함을 비추어 보고 마음의 허망함을 바로 알 때 마음의 바탕은 생긴 적이 없으니 멸할 수도 없는 본래 성품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 바탕에 밝고 묘한 빛이 끊어짐 없이 비춘다면 어둠은 물러가듯 스스로 일으킨 일체 망상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사도성제. 도성제란 고통을 극복한 열반의 상태로 이르는 길이다. 도에 이르는 어떤 방법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늙음과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병의 원인을 모르는 환자를 치료함과 같다. 삶과 죽음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무명이 행을 일으킨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우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가 아니라도 실제처럼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낱장으로 된 사진을 나열하면 기쁨과 슬픔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기에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서도 마음이 희로애락에 요동치게 된다. 마음이 요동침을 일으킨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말도 된다. 마음이 실제적이며 진실함에 기반하고 있다면 연출된 영상임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필요치 않고 보이고 들리는 사물에 의해서 나타난 허망한 그림자이기에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는다. 느린 속도로 필름을 돌리면 동일화의 현상은 사라진다. 슬퍼하지도 않겠지만 기쁨도 없다. 모든 움직임은 정지된 모습의 나열일 뿐이다. 거기에 기쁨과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행 움직임을 통해서 무명도 일어나고 열반도 일어나기에 무명과 열반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처럼 무명 즉시 열반이다. 그렇기에 참 성품은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는 허공처럼 무명도 없고 열반도 없다. 무명이 없으니 무명을 벗어나는 법도 없으며 열반도 없으니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도 없다. 이것이 도성제이다. 세상은 계속 변해간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다. 좋아질만 하면 떠나고 정들만 하면 이별이다. 필름과 필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간격을 알지 못함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무명이 나타났고 무명으로 인하여 번뇌를 만드는 그것이 지혜를 일으키는 장본임을 알지 못한다. 밝음과 어둠이 제각각 존재할 수 없듯이 중생이 부처이며 무명이 열반이며 번뇌가 지혜이며 하늘과 땅이 다를 바 없다. 둘 아닌 전체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움직임 속에 움직이지 않음이 존재한다. 움직이지 않음은 늘 그대로이기에 모든 움직임은 변해간다. 움직임 속에 움직이지 않음을 보지 못하는 탓으로 앉고 서고 눕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상에만 집착하기에 꿈속을 전전하는 미혹함에 빠진 사람들이다. 꿈을 깬 사람은 꿈속에 있던 물건을 찾지 않는다. 꿈속을 벗어나려는 일체의 방편은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방편을 찾는다는 것은 꿈속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꿈인 줄 알면 곧 깨어남이라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깨닫는지라 점차 또한 없다. 세상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정멸한데도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보고 공연히 번거롭게 설쳐대듯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애착과 천망의 삶을 전전하는 것이다. 세상이 처음 열리다 능엄경. 열애장의 본각은 묘한 밝음이라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이 허망하게 생겨나서 밝혀야 할 깨달음으로 망령되게 이루어지면 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여겨서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같은 것을 나타내었고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여 성립되면 본래부터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불꽃처럼 치성하게 다름을 이루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들이 서로 작용하면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번뇌가 생겨서 자연이 서로 혼탁하게 됨을 말미암아 번뇌가 움직여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은 허공이 되나니 허공은 같은 것이요 세계는 다른 것이니 본래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현상계 유의법라고 하느니라. 본각의 밝음과 허공의 어둠이 서로 작용하여 동요하면서 풍윤이 생겨나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며, 또한 허공의 어둠으로 인하여 각각의 밝음을 장애하면서 각의 밝음이 굳어져 금윤, 김윤이 생겨나서 막힘을 이루니 지륜이 되어 국토를 보전하고 지탱하는 것이니라. 밝은 본각이 굳어져서 생겨난 금윤과 본각의 밝음 명각이 서로 마찰하므로 불빛이 생겨 위로 치솟는 것은 화륜이 되고, 금윤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아래로 흘러 수륜이 생겨서 세계를 머금고 있는 것이니라.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얽혀 굳어지니,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런 연고로 육지와 섬 가운데서는 강물과 냇물이 늘 흐르는 것이니라. 물의 힘이 불보다 부족하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되고, 산에서 돌이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느니라. 흙의 힘이 물보다 부족하면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되며, 숲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서로 엉켜서 허망하게 나타난 것이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면서 세계가 끝없이 계속되느니라. 본각의 밝힐 바가 허망하게 생긴 것은 본각의 밝은 것이 허물이 되는 것이니, 허망함이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견문각지의 성품이 여러 갈래로 나뉜 것 아님에도 보고 듣는 것이 색깔과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향기, 맛과 촉감 등 6가지 육진의 허망함이 이루어지나니,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각각으로 나뉘어져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어울리고 떠나면서 형상이 생기기도 하고 변화를 이루어 나기도 하느니라. 밝은 데를 보아서 빛이 발하고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같은 생각은 사랑이 생겨나고 다르게 보면 미움이 생기며, 남녀가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고 같은 업장끼리 끌어들이나니,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 애욕이 되는데, 이러한 애욕을 여의지 못하면 곧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낳아 끊이지 않는 것은 욕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탐욕과 애욕이 서로 도와 탐욕을 그치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서 번갈아가며 서로 얽매이게 되는데, 너는 나의 목숨을 빚지고 나는 너의 빚을 갚아야 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에 머물며, 이러한 것은 살도움의 3가지가 근본이 되어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중생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중생, 업의 과보 등의 3가지 전도가 끊임없이 상속되는 것은 본각의 밝은 성품을 밝히고자 하므로 허망한 여러 가지의 상상을 발생시키고, 잘못된 견해에서 산하태지와 삼라만상 등의 현상이 차례로 변천하여 끝났다가는 다시 시작되곤 하는 것이니라. 허공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은 아니지만, 비 오고 눈 내리는 모든 현상을 장애하지 않는 것처럼 온갖 현상이란 원래로 허망하여 허공을 물들일 수 없으니, 지수화풍의 성품은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뿐이라서 애초부터 물이다, 불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거늘, 색색과 공으로서 열애장을 서로 밀어내고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허공이 되어 시방법계에 두루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으며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운 것이거늘 중생들이 어리석어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온갖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된 것이니라. 열애장은 묘하게 깨어있는 밝은 성품이기에 원만히 법계를 비추고 시방의 끝없는 허공을 머금으며 일체가 열애장의 본성으로 나타난 바이므로 하나의 털 끝에서 보왕보왕의 세계를 나타내며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굴리기도 하는 것이니라. 열애장 그대로가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며 본성의 마음은 있고 없음을 논할 수 없으므로 일체에 즉하기도 하고 일체에 즉하지 않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장의 본성은 분별심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지수화풍도 아니며 또한 분별심이요 허공이며 지수화풍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고로 곧 있음이며 곧 없음이라 어찌 중생들이 각자 아는 마음으로 열애장의 본각을 세간의 언어로서 헤아려 추측하며 본각의 직연에 들어가고자 하는가. 이는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으며 검은고와 비파가 비록 오묘한 소리를 지녔다고 해도 사람의 미묘한 손놀림이 없으면 끝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중생도 이와 같아서 보배로운 본성의 마음이 각각 원만하지만 열애가 손가락을 놀리면 해인 삼매 이 빛을 발하고 중생은 잠시만 마음을 움직여도 번뇌가 먼저 일어나나니 이는 부지런히 무상각을 구하지 않고 소승을 좋아하여 적게 얻고도 만족하기 때문이니라.